7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로 51장 8절까지 말씀.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제자의 혀, 학자의 혀. 제자의 귀, 학자의 혀.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을 말씀의 제자이자 학자로 삼아서 그를 통해 이 땅에 정의를 세우십니다. 이 종을 따르느냐 반대하느냐로 완전히 대조적인 운명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4절. 자기의 종을 날마다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그가 말씀을 따라 삶이 고달픈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하고 무자비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현실을 고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를 가르쳐 주시고 부조리한 세상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하시며 그들을 도울 방법을 깨우쳐 주십니다. 말씀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정의를 배우고 말씀의 학자로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상에 선포하며 지친 사람들을 위로합시다. 51장 1절로 3절.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불러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에게 그들의 뿌리를 떠올려 보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영과 예루살렘의 찬란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 이룩 하신 하나님의 솜씨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미약해진 자기 백성을 다시 번성케 하고 예루살렘도 다시 옛 영광을 회복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회복시키시고 공동체의 부흥을 이루고도 남을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51장 4절로 8절. 말씀, 즉 율법에 기초한 공의의 나라를 세움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나라에 반대하는 사람들, 종을 반대하고 박해하는 세력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들이 조롱하고 비방해도 낙담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정의를 세워 우리의 구원을 영원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5절로 9절. 하나님의 종은 불의한 권력에 맞서고 그 아래에서 신음하는 이들을 돕다가 온갖 박해와 모욕을 받지만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지시하시니 하나님이 그런 자신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니 하나님이 도우셔서 수치를 면하고 박해자들이 쇠락할 것이니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종의 삶을 따르기가 두려울 때 이 종의 믿음을 기억합시다. 10절 11절. 삶의 경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종의 말을 따르며 하느님의 정의를 의지하든지 불의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밤에 횃불을 들고 모여서 종을 해하려고 모의하는 자들 편에 서든지 양단 간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양단 간의 결정. 종을 따르면 구원을 받겠지만 그를 반대하면 멸망할 것입니다. 공동체의 기도. 제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학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세상에 가르치게 하소서. 네, 제자의 귀가 있어야 되고 또 학자의 혀가 있어야 된다. 여호와의 종 이사야의 자기 선언, 자기 고백과 같은 말씀이네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는 이러한 여호와의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공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 말씀이 10절 말씀에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흑암 중에 행하여서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라고 하네. 그러니까 지금 흑암 중에 있다는 거를 아시는 거잖아요.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을 하느님이 지금 보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벨론 포로 시기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니까 결국 포로 시기에 유다 공동체가 이렇게 종의 선포를 중심으로 나뉘는 거를 볼 수가 있어. 예. 그 이제 이사야와 같은 그런 주의 종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쫙 나뉘죠. 네. 일부는 따르고 일부는 거절합니다. 네. 어떤 게 진짜 구원의 길일지 아무도 모르죠. 여하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종의 자세로 또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종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아침마다 여호와께 배우고 깨우쳐서 곤고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말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 말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아침마다. 그거가 이제 여호와께 배우는 종의 자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깨닫는 종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 날마다 성경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것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를 갖게 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억울한 자들의 그 소원을 다 들어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가까이 계시고 이제 저 악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라는 확고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불의한 자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올지를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배워서 전하는 종은요, 생명과 사망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데에 있어요. 지금 정치적으로 암담한 상황에 빠져있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여호와의 종의 말은 희망이냐 아니면 헛소리냐, 뭐 듣는 사람 판단이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 하느님의 종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 종의 말을 귀 있는 자는 듣게 될 거죠. 너무 근데 사건 목자가 많고 너무 가짜 선지자들이 많아서 그거를 분별해야 되는 숙제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사야 시대는 안 그랬냐고요? 똑같아요. 그 당시에도 가짜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사탕 발린 말을 듣고 그렇게 가다 보니 망한 거죠. 여러분, 자기 힘으로 불과 횃불을 준비한 자들은 결국 다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결국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취해야 됩니다. 종의 말을 들으면 살고 종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어요.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종의 말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믿기지 않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믿지 않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안 믿어줘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주신 약속 기억나십니까? 100살의 아기를 어떻게 얻어요? 예. 불임에서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 그거 안 믿어지지만 믿었잖아요. 그거 안 믿어지죠. 근데 믿었잖아요. 결국 그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황폐한 곳을 에덴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만민을 위해서, 온 세계를 위해서 공의를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이 약속에 놀라지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비방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 이제 사라집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히 설 것입니다. 구원은 생명의 하나님을 믿는 것, 생명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결국 내게 현실이 될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중에서 정말 영원한 의의 구원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물리치고 공의를 세우실 것인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성취되는 거고요. 이 구원은 전 우주적인 것이고요. 뭐 우리나라만 잘 살게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전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지속되는 구원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말씀의 요구를,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는 의로운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결국 본인이 말씀하신, 본인이 정하신 율법을 그대로 성취하는 의로운 행위가 됩니다. 결국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종의 순종이 바로 의와 구원과 율법의 성취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메시아의 대예언에 대한 그런 전 단계, 예, 프리시퀀스라고나 할까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의다라는 거예요. 불의는 멸망이고 의는 구원이에요. 의롭게 된다 아니면은 죄인으로 남아있는가, 이것이 구원을 기준으로 하는 신학적 배경이 됩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바울이 의에 대해서는 살고, 예,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바로 바울 신학의 전개가 가능했던 것이죠. 예수 믿는 게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이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게 불의한 자가 되는 거고 죄인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뭐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주의해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있어서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시편 119편 3절에는 율법이 주의 도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과 율법은 동의어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구약성서에서 율법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는 신약성서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만약에 율법주의자였다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느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었을 거예요.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삶에 적용시키려고 하면은 성도도 일종의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에 순종해야 되지만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읽을 때 성경이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성도는 오로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자신의 모든 전제들, 전이해들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세미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성도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원칙이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공의에 주목해야 돼요. 어떤 학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거민들을 멸절시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위배된다라고 말하는데요. 이런 주장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음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주장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공의가 사랑으로 나타난 것이고요. 마지막 심판 때 하느님의 공의와 심판이 무섭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백성에게는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악의 번성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또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때가 되면 하느님의 공의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하느님한테 주의를 기울이십니까? 하느님의 공의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하느님의 의가 구원입니다.